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정신 차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그림을 3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3장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 안에 뭐가 보이는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요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 이렇게 외치고 뭐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정답 외쳐. 정답 빨리. 정답. 오리가 있고요. 그 혼자만 정답을 외치셔서 얘기해 주세요. 자, 다 정답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오리랑 토끼. 정답입니다. 오리랑 토끼가 보이죠? 자, 받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받아. 토끼가 어디 있어? 하는 친구들, 저기 귀에 입이 아니라 귀라고 생각하면 토끼가 보일 수가 있어요. 오, 놀랐어요, 우리 하은이.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려. 자,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저 정확히 빨리 알아봐. 자, 이게 뭘까? 정답 외쳐. 정답. 예연아, 정답. 할아버지랑 여인이 보입니다. 네, 정답. 자, 예연이 받으세요. 자, 잘못 날아갔어요. 미안해요. 자, 할아버지의 모습이랑 저기 아래 세 번째 사진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세 번째 사진 나왔어. 세 번째 사진. 저기 뭘까? 뭐가 보여? 제가 정답을 외치고 말을 해, 얘들아.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정답을 외쳐. 정답 외쳐 빨리. 3학년들아 빨리 외쳐봐. 빨리 정답 외쳐 빨리. 정답 외쳐. 자, 뭐가 있나? 정답. 말. 사람. 어떤 할아버지. 정답. 예, 비타민 먹고 힘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저 옆에 보게 되면 말도 있고, 크게 보면은 사람의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것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없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도입을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디모데야 목사님이 안경을 썼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그때부터 쓰고 지금까지도 계속 안경을 쓰고, 목사님은 안경알을 3번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깎아가지고 안경을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야 안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눈이 안 좋아졌냐면은 TV를 볼 때, 어렸을 때 어린 시절부터 이 TV를 어떻게 봤냐면은 그냥 이렇게 똑바로 쳐다본 게 아니라 거꾸로 누워가지고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봤어요.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TV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에 난시가 엄청나게 생긴 거야. 서영아, 목사님이 난시가 엄청나게 생겼어, 눈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군대도 현역으로 못 가고 공익에 갔던 이유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총을 제대로 못 쏜다. 사물이 너무 여러 개를 보여가지고 총을 제대로 못 쓴다고 해가지고 군대도 목사님이 소방서에 이 공익근무를 했었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경 끼는 친구들, 렌즈 끼는 친구들은 공감을 할 텐데, 안경이나 렌즈 이렇게 딱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 지금 내가 가연이도 안 보이고 아무도 은총이도 안 보이고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앞에 있는 것을 물건들을 잘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경을 벗게 되면, 렌즈를 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려고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쫙 짰습니다. 치약 짜고 이렇게 치카치카 이렇게 쫙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거품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거품이 잘 안 나지? 맛도 좀 평소랑 좀 뭔가 다른데? 알고 보니까 뭘 짰냐면은 폼 클렌징을 짜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맛이 났던, 그런, 이가 하얘지진 않았는데 어쨌든간 그렇게 폼 클렌징을 짜서 치카치카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렌즈 끼는 친구들, 안경 끼는 친구들. 여러분들 눈이 건강하고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 부분은 안경을 끼면 해소가 되고요. 내가 제대로 이렇게 렌즈 끼고 뭐 잘 또렷하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죠. 여러 상황들 가운데 몰리게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곧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정처 없이 떠들고 이리저리 떠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어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13장의 내용은 주로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시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총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별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영아, 뭐라고? 분별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 이 말씀은 이 13장 이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천 명씩 죽게 되고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요, 태풍이 일어나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경기도 성남은 괜찮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위태로워 보여요. 지구의 수명이 점점 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전염병, 큰 전염병이 이것이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금방 또 새로운 병이 찾아올 거예요. 금방 또 우리를 어렵게 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주가 아니라 생화학자들이 대규모 전염병이 더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종말의 때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성아, 종말의 때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날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다음 달에 오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멀어지지 않는다, 오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어떠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어떠한 것에 깨어 있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잠을 깨우고, 자, 기지개를 펴고, 자, 야, 어깨를 펴고,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올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올 걸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올 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근동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만 봐도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이 잎사귀만 보고 그 나뭇가지만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조금씩 이렇게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게 되면 잎사귀가 무성해지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가지와 무성한 이 잎사귀를 통해서 여름이 다가온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잎사귀를 통해 흐름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잎사귀들이 돌아가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징조가 있을 텐데 그러한 징조의 때를 잘 인지하고 분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잡혀가시기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 아들 아람이가 2020년에 태어났습니다. 2020년에 태어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저렇게 피덩이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원래 출산 예정일은 4월 11일이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람이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쑥쑥 자랐어요. 엄청 많이 자라요. 잘 먹고, 지금도 잘 먹고 엄청 잘 먹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제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상 그 날까지, 출산 예정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애가 거의 4kg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배에 대고 얘기해서 아람아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주에 아람아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람이가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2주 빨리 나오게 된 거죠. 그날이 언제였냐면 2020년 3월 28일이었어요. 그날이 저희 아들 생일이에요. 그날 이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양수가 조금 새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진료를 받았던 그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도착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30%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고 바로 가족 분만실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2주 빨리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도 분만을 해야 돼서 유도 촉진제를 이렇게 맞춰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유도 촉진제도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진통이 있으니까 무통 주사도 맞고 그렇게 아내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뭐 1시간 만에 나오고 안 그러잖아요. 막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막 몇 시간씩 있어야 아이가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30%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한참 뒤에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통이 좀 잦아지고 또 저도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좀 피곤해가지고 약간 소파에 앉아서 좀 졸려고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좀 잘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남학생들 우리 신유성 선생님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행동을 하면은 결혼 생활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게 돼요. 목사님과 같은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남학생들 꼭 신유성 선생님 꼭 명심하시기를. 저처럼 살면 안 된다. 어디 졸아? 졸면 그냥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무통주사를 맞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보더니 아기가 심장 박동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좀 안정을 찾았나 보다. 이제 좀 안정을 찾았나 봐. 괜찮을 거야.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하고서 이렇게 졸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다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 바이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안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심장 박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멍청하게
이제 괜찮아지는가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졸려고 하고 있었다. 정말 미련하고 연약하고 멍청했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들 우다다다 뛰어나고 아이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바로 수술실로 가가지고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람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회복이 안 되는 걸 보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미련한, 둔한 그런 아빠가 바로 저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둔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올 것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둔하게, 미련하게 괜찮을 거야, 안 오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민감하게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련하고 둔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분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민감해야 할 그런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내 욕을 하는 것 같아요, 편가르는 것들, 그러한 모습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뇌피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런다더라, 얘가 그런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단마다 이야기하고 말하고 말 옮기고 편짓고 무리짓고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서로 헐뜯고 욕하고 목사님도 욕하고 그런 것에 흥미진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면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대학부에 가서도요, 청년이 되어서도요, 집사가 되어서도, 권사가 되어서도, 장로가 되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민감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민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사람들이 똑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에 나도 똑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서 훌훌 털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둔감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또 내가 진짜로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야 한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무의 잎사귀를 바라보며 징조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민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 35절,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가 계속해서 등장하냐면은 깨어있으라 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잠자는 친구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그레고레오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이 그레고레오는 한글 성경에서는 품위 있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의 어원인 에게이로라는 단어의 뜻을 첫 번째로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멋진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잠들지 말고 일어나 있어,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세상 가운데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원으로 사용된 이 예계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누운 것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파멸에서, 비존재로부터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죽음에서, 파멸에서, 죄악된 것에서부터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깨어 있으라의 단어의 뜻입니다. 죽음에서, 파멸에서 누운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파멸의 길에서 누워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어둠의 것들, 두려움들, 여러 가지 꼬여있는 관계들, 여러분들 악독한 말들, 오해들, 시기하는 말들, 질투하는 마음들, 그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안 그러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정죄하고 뇌피셜로 말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다 죄입니다.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 옮기는 거 죄예요.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뇌피셜로 야 제가 쟤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죄예요, 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어디인지 여러분들 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정죄와 시기, 비방하는 말들, 여러분 그런 것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걸 한번 같이 볼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서영아, 모든 사람에게. 서영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너희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명만, 믿음 좋은 사람만, 리더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고등부 학생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다시 오는 그 날에 여러분들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주를 너무 길게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 끝내라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네들 그래 너희들 고3들 너네들 고3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과외를 해야 되고 어떤 학원을 가야 되고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되고 어떻게 생기부를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고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빠르고 해박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얕은 지식으로 그저 그냥 그런다더라 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죠. 얕은 소망으로 별 관심 없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절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부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면 지금 죽지 뭐하러 더 살아요? 우린 그걸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똑같이 민감해야 할 것들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의 입시의 진로의 그것에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만 똑같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말들 똑같이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사람들의 정죄에 관심을 가지며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모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겹고 어렵고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레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마음, 썩어있는 마음, 연약한 마음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 파멸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자리, 정죄의 자리, 죄악된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시는 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 나도 똑같이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